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12 제자를 공식적으로 불러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이 있기 전까지 12 제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저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목하면서 보셨습니다. 주목하시고 보시면서 다가가기도 하셨고, 어떤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어서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12명들은 나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들을 산으로 올려보내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식적으로 저들을 12 제자로 이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갖는 이 의미를 굉장히 무게 있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를 세워 앞으로 펼쳐지게 될 교회의 사도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세우고 남기는 일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한다 한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들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사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것, 이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전하신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내용의 말씀들을 남기셨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것은 바로 12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지상 명령을 저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소명, 사명으로 알아서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겠노라고 했던 이 제자들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당연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나?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5명을 꼭 시무장로로 선출해야 되는 임시 공동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이런 귀한 제자된 일꾼들 꼭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직접 세우셨는가? 크게 2가지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이 상반절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거기까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진리죠. 분명한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네? 이 말씀이 갖는 무게와 이 말씀이 갖는 중요한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자신의 의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그 무엇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자들이죠. 그것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단어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무나 다 일꾼 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꾼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그 부르신 자가 주님인 것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자신의 의와 열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랑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부르신 것을 철저하게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기준은 당신의 주권에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 당신의 기쁘신 주권적 뜻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고, 실은 그 은혜적 부르심의 주권적 결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 12제자만큼, 이 자만큼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12 사도들을 택하고 세우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원하셔서 이들을 불렀다. 내가 부르심으로 택함을 받았다.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때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자격 조건으로 말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시골뜨기 갈릴리 어부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종교심이 있고 더 열심히 있고 더 탁월하고 더 사회적 직분이나 지위들이 있고 명예가 있고 더 부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하다못해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 산헤드린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자들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저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종의 신분의 의식을 철저하게 갖는 자들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종의 신분의 의식이 없었죠. 나의 의와 열심과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남들도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그는 완전히 종의 의식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는 둘로스다. 난 노예와 같은 존재다. 짐승과 가축과 같은 존재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제로, 그분은 백. 완전히 종의 의식으로 사로잡힌 자가 바로 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 그분의 주권적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주의 일꾼이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사도로 삼으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이제 1장 31절에 하거든요. 기록된 바 결론적으로 이 1장 마지막 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주의 일꾼들은 주님만 자랑해요. 그 주권적 은혜의 부르심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생각하면 모든 자랑은 다 주님의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 근데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의 말씀과 딱 맞닥뜨리는 이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8절부터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8절, 29절, 30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부르심의 주권적 은혜죠.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선출되는 우리 리더들도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직분 주신 것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이죠.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12명. 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12명일까? 주님이 그냥 12명 세웠으니까 12명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도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이 구원, 구속과 연결된 차원에서 이 숫자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이 의미는, 잘 들으세요, 새 이스라엘의 탄생,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고 욕심이 많았던 극히 세속적인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과정은 쉽지가 않았죠. 많은 고난, 또 때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많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의 무서운 그 분노적 복수 앞에 벌벌 떨며 모든 것을 다 잃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의 환도표가 완전히 꺾입니다. 도망하는 인생, 피해가는 인생, 자신의 세속적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환도표를 딱 꺾으셔가지고 걷지 못하게 하죠. 쩔뚝. 그러면서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너희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자의 약속, 승리자의 그 환희와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나의 욕심의 자아는 잃어버려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힘있게 인생의 길을 이제는 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환도표가 어그러지고 걷지 못하는 불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이름으로 그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의 인생이 있을까요? 이거는 상징적으로도 없습니다.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불러 세워준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12 제사가 바로 이런 새 이스라엘의 지파와 같은 사도로서 앞으로 쓰임받게 되고 새 이스라엘, 새 언약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 은혜죠. 12라고 하는 완전함은 인간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함입니다. 12의 이 완전함이라고 해서는 그 12명의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 같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무슨 이름으로 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자신의 이름이 시몬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16절에 보니까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라, 이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반석과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다혈질이에요. 내가 지금 불끈하면서 약속을 하지만은 모든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연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중요한 미션 가운데에 사도가 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될 수 있을까? 교회의 사도로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보통 생각이라면 저 사람은 공천 후보에도 올라오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축복해 주세요. 가장 그의 연약함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인격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죠. 예, 리더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겁 많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똑바로 서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야, 그래가지고요,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에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게 되면 또 주님이 별명을 붙여주세요.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뭐예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참 이거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 근거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근거리에 이너서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베드로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들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어요. Thunder. 그 말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들의 성격을 가만 봤더니 기질적으로나 모습이, 형제 눈빛이나 모든 말과 행동 보니까는 이야, 못 말리네. 완전히 그 급한 성격이 있죠. 불과 같은 성격. 한치의 양보가 없고 그냥 확 말해버리고 그냥 확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줬어요. 실제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거부하자 딱 나선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서가지고, 주님, 우리가 불을 하늘의 명령에서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그냥 태워버립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냥 벼락 쳐서 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 온 우주가 당신들 중심으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리더가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자신들이 리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그정 너무 엄숙한 시간에 엄마가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당신 보니까 당신이 앞으로 메시아하고 정치를 다 뒤집어 엎어서 언젠가 우리 메시아 왕이 될 텐데 그때 되면은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이들만 세워주세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눈치가 없고 무대 보고 자기 중심적이면은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아니 예수님한테 가서 속삭여도 좀 될 만한데 좀 지혜를 발휘한다면은, 이게 얘기해버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파토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별명인 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가는 시대 가운데에 주의 일꾼들, 내가 원해서 부른 자들의 결말을 보라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좋은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사도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베드로는 바삐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리더가 되는데,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수석 장로가 돼요. 수석 장로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들이 계속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계속 흩어지면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고 복음이 쭉쭉 퍼져나가는데, 도저히 핍박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의 많은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가는데, 누구만 유일하게 교회를 지키느냐? 야고보만 교회를 끝까지 지켜요. 이거는 엄청난 인내의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피난 가세요.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핍박받는 저들을 위로하는, 너무나 이 목양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헌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요한, 도대체 이 사람이 요한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우리는 다 덮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전하는 자다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오래 사신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이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분이 사도 요한, 마지막 죽기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말씀만의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끝까지 단 한마디, 사랑. 도대체 이게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 맞냐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자들이다.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지혜 많은 자 없어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도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와서 통하는 줄 아십니까? 통하는 것 같죠?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지혜가 없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능력 없는 자를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 안에서 부한 자처럼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주의 일꾼들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을 시몬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로 축복해 주시고, 이런 우리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런 놀라운 인내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을 바라보시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것을 바라보시며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며 세워주시는 그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믿는 사람들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되게 그러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저를 비롯해서 자격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 심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겸허한 마음,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12 제자를 세우시고 12 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의와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 부족하지만 시몬과 같은 나를 베드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아들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허한 마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빚어주시고 빚어주시고 빚어주셔서 그 영혼이 참된 복된 그릇과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 모든 구석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할지라도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주님과 이 말씀처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걸어서 내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주님이 더 기쁘시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무리가 단 한 영혼도 없고 주님이 직접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직접 불러서서 성도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직접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의 아들들에서 사랑의 사도들로, 인내와 믿음의 사도들로 다 바뀌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멋진 새 이스라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